민수기 3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5절 38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담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길을 기록했다기보다 잠깐씩 머문 지점을 중심으로 기록한 점입니다. 어떤 지역에 진을 치고 머물렀는지, 말하자면 이동 경로라는 선을 그렸다기보다 어느 지점, 어떤 장소의 포인트를 찍는 방식으로 기술했다는 거죠. 출애굽 이동 경로를 구성하려면 이 포인트, 이 지점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지점,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걸까요? 해당 지점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나눈 영적인 추억들이 있을 텐데 그 장소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눈 그 추억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추억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과오와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들의 기억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경로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장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장소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단락을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시내산, 두 번째 호르산, 세 번째 모압 평지인데요. 백성들이 출발한 라암셋부터 시내산까지를 한 단락, 5절에서 16절까지를 한 단락이라고 한다면 이후 시내 광야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그리고 에돔 땅의 호르산까지 그 16절에서 40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이고 그 호르산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강 모압 평지까지 그 41절에서 49절까지가 이 세 번째 단락을 이룹니다. 시내산, 호르산, 모압 평지. 이 장소가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장소에서?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첫 달로 생각했다면 그 달 15일이 되던 날, 그 6월절 바로 다음 날이죠.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셋째 달 1일,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3개월 정도, 약 6주 정도를 이동해서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나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죠.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언약이니 한 번 더 짚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보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소유가 될 것이고 백성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출애굽 공동체를
이후 광야 시간, 전쟁이라든지 그 모든 이동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 광야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든 신앙적인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십계명, 성막 건축 명령, 레위인의 제사법 등을 하나님께 받고 길을 다시 떠납니다. 이후 그들은 기브로 탔다와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호르산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림마와 하스모나까지의 12지명이 이 본문을 제외하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인데요. 다만 이 두 번째 단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까지 저지르게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구간이기도 하죠. 이 중에서 짚을 만한 중요한 장소가 마지막 장소인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선 민수기 33장 3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 죽었으니 제사장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아론의 죽음만을 기록했다기보다 아론으로 대표되는 출애굽한 백성 1세대의 죽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해내신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한 사람이기도 했죠. 이 원망은 단순히 불편한 삶에서 나온 투정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데 그런 결정이 바로 그 같은 마음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리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광야 한복판에서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아하게도 아주 짧게 가나안 왕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해요.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스라엘의 행진에 대해 가나안 왕의 관점을 다룬 구절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민수기 21장에서 저희가 보았던 가나안과의 전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이 가나안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을 상대로 완전히 전멸시키는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같은 전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1세대의 죽음 이후 새롭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2세대의 등장이 이 가나안 왕의 관점을 다룬 구절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 새롭게 등장한 하나님의 군대는 이전 세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들의 길을 걸어갈 것임을 상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의 여리고를 마주하며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민수기 33장의 기술 방식이 당대 고대 근동의 전쟁기 양식과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전쟁하러 가는 중 진을 친 곳, 정복한 지점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 당시의 전쟁기 양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민수기 33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대오를 갖추다. 군사적 행진이라는 건데 왜 이처럼 이 출애굽 백성 공동체를 성경은 군대적 상징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이 광야 시절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든 걸음, 멈춤, 때때로 일어나는 전쟁과 정복, 이 모든 치열하고 다급한 과정의 총사령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하나님의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매 순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삶의 방향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나 내비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의지하는 훈련,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라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런 훈련하시는 이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도 저희 걸음을 이끄시고 방향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삶의 총사령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또 훈련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향한 가장 효율적인 나침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지도 같은 것이 그들에게 없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의 총사령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수행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삶의 또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